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책망이나 꾸중을 듣기보다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책망이나 꾸중을 받으면 마음에 고통이 생기고 그리고 잘못한 일에 대한 어떤 책임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반대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칭찬받는 일에 합당한 어떤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부터 꾸중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나 꾸중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히브리서 보면 징계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마음의 평안과 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면 모든 걸 더해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책망받는 신앙이 아니라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 보증받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겠느냐?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보면 좋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한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공생애를 처음 시작한 자리고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가르치면 끝났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귀신들과 소리가 나가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미 열병도 고치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쳤던 그러한 이적의 장소, 공생의 대부분을 많이 부리는 게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가까이서 사역했던 곳이죠. 근데 그곳에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가버나움은 굉장히 큰 중심지이기 때문에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로마의 한 100명 정도의 부하를 데리고 그 가버나움을 실질적으로 다스려가는 사람입니다. 로마는 세계 각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총독도 세우고 다 보내지만 그 총독 아래에서 각 지역의 백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치안을 유지해가고 다스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백부장은 사실상 그 지역에서 로마의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에 한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은 사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백부장에게는 자기 종이 있는데 한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종은 중풍병이 걸렸다고 그랬고 중풍병 걸린 자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거기 사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내 이 병든 종을 좀 고쳐달라고 해주시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쾌히 허락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대개 다른 백부장들은 그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교만이 굴고 폭정을 행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회당까지 지어주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쾌히 허락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갑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히 구하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청을 들어줄 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가겠다고 갑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그 백부장이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 벗을 보내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건 귀찮아서가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감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라고 할 수가 없고 자기는 맞을 자격도 없다. 왜? 그가 벗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뭐래? 주여! 그렇게 하면 주여! 나는 주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그 말은 그 당시에 모든 백부장들의 권한을 위임한 게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백부장들의 명령을 어기면 바로 황제의 명령을 어긴 것과 같은 그런 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수하에 있다는 얘기는 자기들도 황제 밑에 있는데 황제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또 자기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주여 당신은 절대 권세 있는 분인 걸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 우리 집에 오라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황제가 말만 해도 내가 움직이듯이 내 부하들이 내가 말로 해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다듯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었다. 최고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러자 그 시로 그 친구가 돌아갔더니 그 중풍으로 다 죽게 된 종이 나았다고 하는 기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가운데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받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고 칭찬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도종으로 가졌던 사랑하는 중풍병들 된 종이 죽게까지 되었는데 그가 나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도 이런 백부장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님도 인정받고 우리 기도가 이루어받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백부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느냐? 첫째로 보니까 백부장은 순수한 인간애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오늘 2절에 보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근데 당시 사회에서 종은 왜 필요하냐? 노동력 때문에 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종은 중풍병 걸려서 노동도 할 수가 없는 데다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룰로 보면 마치 문둥병 걸리면 문둥병 골대에 버리듯이 갖다 버려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노동력은 폐기해야 되고 오히려 그 중풍으로 죽게 된 종은 노동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오히려 뺏어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버림받아도 좋은 사람인데 그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그렇고 그리고 그는 또 피지배 민족은 유대 민족들을 사랑해서 다른 백부장들은 되게 교만해지고 포갑을 하는 그런 백부장들이었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회당까지 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즉 그는 어떤 사람이냐? 순수한 인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부담되는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을 알게 되는 저는 이 백부장은 그런 예수님 심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순수한 인간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입속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사람은 자꾸 꺼리죠. 그런데 오히려 이 백부장은 이제 노동력에서 아무 쓸짝이 없는 종을 사랑하고 그리고 피치면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회당까지 지어는 진실로 세상에 어려운 당한 자들을
살펴주는 그런 순수한 인간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부정을 많이 느낍니다. 나도 모르게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서 수고하고 무언 죄를 부르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백부장처럼 순수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갖는 그런 성도를 예수님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다. 그렇죠. 일찍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적이 나타나서 그 당시 가버나움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쳐봐야 말뿐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적으로 나타나서 차별함으로 권세 있는 세계운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면 귀신을 소리가 나가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도 고치고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치는 그런 있는 소문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 걸려서 거동할 수 없는 어떤 중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채 메고 와서 예수님 찾아오니까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채 내려버림으로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 똑같은 중풍병자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 장로의 청에서 간절히 구합니다. 가서 당신들이 아마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이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목사님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 그렇게 말씀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주님을 본받은 교회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말로만 아니라 성령 확신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우리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거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들을 때는 바울의 말로 실라 말로 디모데의 말로 들었지만 받아들일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정녕 그러하다. 그 말이 너희 건도 역사하느니라. 듣기는 바울의 말로 들었지만 받아들일 때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믿고 확신이 있고 내 말이 너네 거하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내 가운데에서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마음에 새겨지고 믿음이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간구함으로 그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칭찬받는 속을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칭찬받는 신앙인은 예수님을 절대 권세가 있는 임금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처음에는 유대인 장로를 통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아니구나. 자기가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은 그런 절대 권세를 가진 임금 같은 분인데 내가 어찌 감히 오라가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보내면서 자기조차도 예수님한테 만들 자격이 없어. 그래서 친구들이 뭐냐? 예수님한테 가서 주여라고 해라. 주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선생에 납비하는데 주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딱 한 번 보고도 삭개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해서 나갑니다. 여리고에서. 그런데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가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와 있는데 그는 키가 적어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한 번 마음먹으면 꼭 결단하는 사람이니까 세리장까지 됐겠죠. 사람 예수를 보러 왔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옆에 보니까 뽕나무가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체면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숙하리라. 예수님의 그 한 음성을 듣고 삭개오 내려오자마자 어떤 사람인가인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엎드리면서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사람으로 봤던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만나는 자만이 엎드릴 수 있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삭개오는 말하죠.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 반지를 내어놓을 거고 그리고 내가 토색한 있으면 4배로 갚겠다. 토색했죠.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세금 청구를 받아가지고 로마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으래. 그러면 100원만 거는 것이 아니라 150원이나 200원을 걷어서 로마한테 100원은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여. 그런데 이 백부장이 친구를 보내면서 이렇게 주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즉 황제 수하가 있는데 황제가 하라면 하고 안 하라면 안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믿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실 분. 그런데 구해주려면 힘이 있어야 구해주죠. 특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주가 되려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선언하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사관과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부렸던 사도를 잡아놓고 위협을 합니다. 왜 이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에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가득 이도를 채우게 하느냐. 그래서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임금과 구주. 예수님이 구주가 되면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자가 되어야 돼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그걸 보이셨습니다. 죽어서 장사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고 그리고 바로 뭡니까?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물고기에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2만 명을 먹일 수 있고 12바가지를 남기게 만들고 온갖 가지 문둥병이며 안진병이며 소경이며 다 고쳤던 그런 예수님, 그 절대 권세를 가진 임금 예수,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을 절대 권세 임금으로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임금인지 아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구주 예수 믿어서 자꾸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임금인지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게 백부장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순수한 인간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알되 명령하는 절대 권세는 임금을 알아서 그의 병든 하인이 다 낫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